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번에는 암송할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지난번에는 다만이 아니고 오직이었는데 개혁성경이 개혁개정가 바뀌면서 다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라다 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마르다 전도회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흰 옷 입고 쭉 들어오니까 꽉 찼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일어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염려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볼 때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염려와 걱정에 눌려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어떻게 염려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책을 읽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염려를 잘 하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살고 있고, 사실 염려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도 전에 염려가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초대한 적도 없고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염려란 놈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염려거리, 염려할 일, 염려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고 염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진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형마트에서 4인 가족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6,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 정도에 판 적이 있습니다. 4인 가족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을 패키지로 해서 6,000달러에 팔았는데 불티나게 팔렸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대답하는지. 염려가 염려 없는데요 이렇습니까?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집에 가면 염려가 많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1cm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없다. 아무 소용없는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를 계속하면 건강에 나빠집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심령의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오래 지속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질병이 마음의 염려,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염려하면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염려를 계속해서 하면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염려를 계속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아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쏟아낸다면 그것을 듣고 있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만 뜨자 말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입에서 부정적인 그런 말부터 한다면 그 말을 매일 들어야 되는 남편 혹은 반대로 아내는 참 힘이 들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를 계속하면 또 믿음도 약해집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염려는 저절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염려를 많이 할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제발 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염려가 밀려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방 안이 깜깜합니다. 방 안이 어둡습니다. 그럴 때 어둠아 사라져라 소리친다고 어둠이 사라집니까? 몽둥이를 들고 휘두른다고 어둠이 사라집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어둠아 떠나라 몽둥이를 휘둘러도 방 안에 있는 깜깜한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전등의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전등의 불이 탁 들어오면 어두움은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 상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는 것이고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두움이 없는 겁니다. 방 안에 깜깜해서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는 어둠이 좀 떠나가라고 눈을 또 크게 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등 스위치를 찾아가서 그것을 탁 켜는 순간 전등의 불이 탁 켜지면 방 안에 있는 어두움은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가 좀 다르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마치 공예배 때 대표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공식적인 그런 기도,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였다면, 간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탄원의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도와 간구는 차이가 없이 혼용해서 동의어와 같이 기도와 간구, 간구와 기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거리, 염려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가방을 무겁게 들고 낑낑낑낑 거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너무 무거운 가방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영아, 가방 무거우면 아빠가 좀 도와줄게, 아빠한테 맡겨라. 그러면 제가 그 무거운 가방을,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기면 저보다 월등히 강한 아버지가 그 가방을 손쉽게 가볍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거리,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면 그가 우리의 그 염려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맡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치 돌덩이와 같습니다. 돌덩이.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돌덩이 하나가 내 마음과 내 어깨에 올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염려거리 하나에 그 돌덩이 하나가 내 어깨 위에, 또 내 가슴, 내 마음 위에 올려지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하나일 때는 돌덩이 하나 정도는 어깨에 올려져도, 또 내 마음을 짓눌러도 하나 정도 돌덩이를 어깨에 지고는 활동할 수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거리가 하나만이 아니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어깨에 돌덩이가 2개, 3개, 4개, 우리의 마음에 돌덩이가 2개, 3개, 4개, 염려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깨는 내려앉는 것 같고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무거운 짐, 염려의 돌덩이를 내가 짊어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염려의 돌덩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염려 걱정의 무거운 짐,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이 어떤 짐이든지 간에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맡기면 주님께서 그 염려의 짐, 염려의 돌덩이를 우리 대신해서 져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답니다. 모든 지각,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보다 월등히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목요일 날 눈이 갑자기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오전 10시 30분에 설정수 권사님 집 신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성동에서 IWT 조직위원회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서 바로 출발하고, 교회에서는 부목사님께서 또 출발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10시에. 그런데 차를 내비 따라 쭉 가보니까 앞산 순환도로로 가라는 거예요. 앞산 순환도로로. 그래서 그걸로 쭉 갔는데 세상에 눈이 막 많이 와서 순환도로를 잘 넘어갔는데 저 끝에 가니까 차가 막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시간은 10시 20분이 넘었는데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차가 빠지려면은 몇 시간 걸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못 믿겠어 가지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카오 내비로 다시 찍어봤습니다. 찍으니까 이 카카오 내비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거리 가면 안 된다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바로 100m에서 빠져가지고 소방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멍청한 놈 하면서 그래서 바로 빠져가지고 소방도로 짝짝짝 하니까 예정보다는 늦었지만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언제 뚫릴지 모르는데 제가 10시 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부목사님은 11시 40분에 도착했어요. 제 내비가 훨씬 우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차의 내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지혜를 가지고는 그 길로 계속 직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계속 직진하려면 언제 그 길이 뚫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보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빠져나와서 소방도로로 몇 번만 거쳐가면은 그 막혀있는 길을 지나서 갈 수 있다고 카카오 내비가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막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맡고 있을 때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 상상하지 못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광야에서 갈 수도 없고 애굽의 정예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이킬 수도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가리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홍해바다의 물을 밀어내어서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리고 마치 차 세차할 때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차를 말리는 것처럼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냈지만 그 바닥이 질퍽질퍽해서 어린아이들은 걸어갈 수가 없는데 뜨거운 바람으로 그 바닥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낳는 마른 땅을 밟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을 추며 건넜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길로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들 애굽의 군대가 출격해 오면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를 건너 따라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죽든지 아니면 다시 종으로,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든 소를 가리키라고 했고, 그 홍해바다,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복원되어지면서 홍해바다 나온데 난 길로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정예 군대가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혹시 뒤로 돌아보면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젠 죽었다, 망했다 생각할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생각으로, 놀라운 아이디어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 염려의 돌덩어리는 주님께서 대신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고 지옥 같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고 나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견고하면은 환경이나 상황에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불안하지 않고 싶은데 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염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염려 대신에 그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짐을 대신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돌덩이 같은 짐을 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내게는 길이 없었는데 새로운, 내비는 계속 순환도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로, 거기서 빠져나가서 소방도로로 좌회전 우회전하고 좀 가다가 좌진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수준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던 내 마음이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없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염려거리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염려거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에 눌리면 안 됩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 염려에 눌리거나 사로잡히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한다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만 나빠집니다. 간만 나빠져요. 이번에 신방하는데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첫 번째 신방인데 아침에 우루사 한 알과 원비디 한 병을 탁 해놨어요. 이야,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우루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별로 안 먹는데 그 집사님께서 목사가 그 전날도 신방 늦게까지 했다고 딴 거는 순전해서 준비하지 않고 신방 대원들 아바피 우루사 한 알과 원비디, 제가 정말 기쁘게, 정말입니다, 너무 기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 우리 간이 나빠집니다. 신경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트레스에 눌리지 말고 염려 대신에 감사를,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염려의 돌덩어리, 염려의 무거운 짐, 나한테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넉넉히 다 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의 돌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다 돌보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내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아이디어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길로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넘치는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혼자 잘 안정시키려 해도 되지 않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넘치는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크게 좀 아멘 해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염려할 힘이 있거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대신 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는 없던 해결책, 새로운 길, 새로운 지혜,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평강이 넘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들은 처음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평강으로 뒤집어지는, 극복되어지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암송합니다. 암송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의 대부분 따라 하셨는데 한 두 분은 그래 따라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바로 염려 많은, 염려, 눈만 뜨면 염려하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염려 대신에 감사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여러분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지만 염려하는 데 선수입니다. 눈만 뜨면 염려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염려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많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염려가 많기 때문에 믿음도 점점 쪼그라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 염려의 돌덩어리를 대신 맡아주시고 대신 져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